구약 성경 이 시편 136편은요, 아주 이 특이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절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3절까지를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이 말씀이요, 이 시편 136편이 1절에서 26절까지 이를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절까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요, 이거 문맥을 보면은 앞에 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그 인도자, 지금 같으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회중들이요, 경청하고요,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언하겠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서 이 9절 말씀까지는요, 우리가 이 창조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의 이 권능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높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애굽의 창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패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은 후렴으로 이 회중들이 이렇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들이 한 말씀 같아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의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것은 회중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까지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12지파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생활을 40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섭리, 능력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25절, 26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식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의 근속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왕이었던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요, 양을 치는 목자가 였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종,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역시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땅 위에서요, 가장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다가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우리가 13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덧입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 사실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요, 그 예화나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잘 증거하지 않았는데, 제가요,
저번 요 앞전 주일날에 이렇게 저 어릴 때에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에 친구를 갖다 꼬치 친구라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런 친구가 뭐 예수는 안 믿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게는 지금 한 30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늘 저에게 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줘요. 그래, 문자를 보내주는데, 그래, 뭐 나는 그걸 뭐 별 신경 안 썼는데, 이번 주일날에는 문자를 보낸 걸 내가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요, 참, 내게 큰 도전을 주고, 예, 감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문자를 보내주고 이 글을 쓴 분이 누구인지 이름도 없어요. 무명으로 올렸어요. 무명으로 올렸는데, 내가 그대로 이제 이 카톡에 올라온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은 맹연주라 하는 이러한 제목이 붙었는데요. 예.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한 거지 노인이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거지 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지 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거지는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떨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해서 덥수룩한 상태였습니다. 보기에도 처량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지 노인은 잠시 시기로 할겸해서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걸음을 멈추고는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두 곡이 끝난 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노인은 자기가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것도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단위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지폐를 꺼내서 모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경찰관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어 그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감상하였습니다. 경찰관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거지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 이 사람은 1782년 1840년에 있었던 바이올린의 기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도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맹연주자였습니다. 그가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호텔에 머물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템스 강변을 산책하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싱겁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대신 몇 곡을 연주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맹연주자 파가니니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거지 노인이 그것을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연주되었을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이런 것 아닐까요? 지금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느냐, 온 세계가 박수를 보내는 위대한 나라가 되느냐 결정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훌륭한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이시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이것으로도 글귀가 끝이거든요. 그대로 내가 읽었거든요. 근데 글 쓴 이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읽어보았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잘 나타내 보여준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오늘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란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북한이 세워졌는데 두 사람은 하나의 연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북한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지금 이렇게 위대한 경제 대국을 그래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요,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박정희 같은 이러한 대통령, 민족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연주할 때는요, 우리가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또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훌륭한 기업가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많은 기업인들, 그들 다 대한민국을 살린 위대한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까운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가 탄핵의 전국을 맞아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연주자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되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못 사는 나라 되느냐, 후퇴하는 나라 되느냐, 전진하는 나라가 되느냐, 승리하는 나라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지금 우리는 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의 주권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위대한 맹연주자를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거짓되고 진실치 못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탁월하고 그리고 맹연주자, 오늘 우리가 이 파가니니 같은 이런 훌륭한 맹연주자가 똑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거지 노인이 연주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그 교회를 연주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요, 구약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나라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요, 이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나라, 민족,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셨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가 북한도 우리 동포 가난하고 또 그 공산주의 그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도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가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에 우리 나라도 개인도 공동체 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저는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